할렐루야. 오늘 2021년 1월 27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함께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교제를 통해서 큐티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로 함께 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277장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참 목자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도 되었고,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됨, 그 참 목자됨의 자세, 그의 삶을 나 또한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양떼들을 얼마나 생각하며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애타는 마음, 끝까지 끌어안고 찾고 또 찾으며 마침내는 그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책임 있는 목자,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목자,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요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섬기는 교회에 장례식이 있는 관계로 어제는 불가피하게 주삼 큐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까지 3일 분량의 내용을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6장의 7절부터 있는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의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12제자를 파송한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약의 내용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서 배척 받으신 후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던 예수님은 12제자 역시 모든 지역으로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는 12제자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환영과 배척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그 권세를 거침없이 행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모든 질병과 모든 죄가 그리고 모든 무질서와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래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바로 그 현실이다. 어떤 나타나는 양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를 통해서 이것을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위임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왔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어떤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 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었는가 어떤 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색깔, 어떤 이념,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목회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성, 이 죄의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하고 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방향이 어디이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몫이다. 설교의 가장 핵심이다 말씀.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지나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그것이 사이즈가 크든 적든 그분이 한국교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 떠나서 저는 목회자가 설교석상에서 강단에서 특정한 어떤 정치 세력,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지지발언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그 어떤 복음에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어떤 그 방법, 그 목적,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지 그 기타 것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도 회개를 전파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치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이런 것들을 계승을 했던 거예요. 위임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회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때로는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도 때로는 감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든 그 병든 자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중간에 지금 6장 14절부터 29절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30절부터 44절에 푸른 잔디 위에서 예수님이 그 주위에 앉아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우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게, 완전하게. 자, 그러면 지금 앞부분에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제자들이 두루두루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전도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에 12제자의 전도 활동을 보고하면서 예수님의 반응이 앞에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담아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12제자가 두루두루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귀신을 내쫓았다, 병자를 고쳤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보고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더라. 그리고 5,000명을 먹었다. 끝나면 매우 별로 특별할 거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는 그 둘 사이에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이 앞에 아주 중요한 세례 요한의 비참한 그 죽음 사건을 넣어놨습니다. 이건 의도성이 있습니다. 이 기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의인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처럼 속된 말로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어찌 보면 비참한, 아주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처럼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여기다 넣어놓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처럼 세상의 이 권력에 의해서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지금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권력에 의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권력에 의해서, 이 정치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처럼 예수님에게 위임받은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와 같은 어려움에, 고난에,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과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 뭔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30절 이전에 이 헤롯의 생일잔치와 지금 이 푸른 잔디 위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잔치, 이 두 가지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잔치는 훨씬 더
먹을 것도 많고 굉장히 성대한 그런 잔치였겠죠. 심지어 여기 보면 원래는 남자들만 모여서 하는 잔치인데 여기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지금 등장해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연회에 여성들이 굉장히 화려한 춤을 추면서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스러운 호화 파티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파티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받으면서 있는 이 빈들에서의 이 잔치는 매우 초라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매우 부족한, 빈약한 그런 잔치죠. 몇 마리?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만 있는 잔치. 거기에 예수님과 헤롯이라는 두 왕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 헤롯 왕은 당시의 분봉왕으로서 물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 자그마한 영역을 지키는 왕이지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왕이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들에서 5,000명과 함께 있는 이 예수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었겠습니까? 그저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병을 고치고 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어찌 보면 자칭 왕자방에 걸린 그런 이상한 무리의 한 사람을 밖에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헤롯이 베풀고 있는 이 잔치는 어찌 보면 권력의 투쟁과 그리고 망상에 걸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에서 죽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원래는 지금 근친상간이 그리고 불륜에 의해서 결혼을 하니까 당연히 세례요한이 거기서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결국은 그 아내가 헤로디아가 그 세례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 때문에 그 딸이 춤을 추니까 그 아주 좋은 기회를 타가지고 결국은 세례요한의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올려달라고 하는 이 장면이 벌어진 거 보면 화려한 잔치지만 아주 먹을 것이 많은 잔치의 자리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장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잔치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결국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버리는 그 의인을 짓밟아 죽여버리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빈들에서의 잔치는, 푸른 불밭의 잔치는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잔치 같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관계를 남는 풍성하고도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에 미치고 인가된 그리고 음모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그 망상에 의해서 왕이라는 그 직에서 이루어진 이 죽음의 잔치와 또 한쪽에 이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고 나약하고 미약한 그런 왕 같지만 그 예수님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즐거움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왕은, 세상의 권력은 우리에게 뭔가 즐거움을 줄 것 같고 기쁨을 줄 것 같고 뭔가 환락과 안락을 주는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고 누군가를 밟고 죽이고 하는 심각한 경쟁이, 질투가, 시기가 벌어진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어떤 공급하심은 지금 당장은 보면 그것이 빈들 같고 나약하게 보이고 부족한 것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는 그러한 풍성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헤롯의 그 잔치상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의 그런 빈들의 잔치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지.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기 일부러 지금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전부 다 구약 시대의 양떼들이 그 목자와 함께 있는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는 다 단어들입니다. 목자가 나오고 양떼가 나오고 그리고 푸른 잔디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기서는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목초지가 풍성하고 양떼들이 있고 목자가 있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들을 살찌우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셨던 그 모습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잖아요. 자,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오병이의 사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달려와 그를 맞이하는 무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시며 가르침과 오병이의 기적으로 영과 육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신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자기만 먹는 헤롯 왕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바로 길 잃은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먹이고 돌볼 참된 목자임을 드러낸다. 기적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의 역할도 바꾸어 가신다. 무리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임자에서
무리를 앉히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남은 조각을 거두는 책임감 있는 돌봄으로 제자들을 바꾸어 가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영혼의 양식을 챙겨 먹도록 내버려 두는 방임자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 하실 것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방관자도 아니다. 대신 굶주린 성도들을 모아 그리스도 앞에 앉혀 목자장이 주실 영혼의 양식을 고대하도록 할 뿐 아니라 목자장에게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나누어주는 책임감 있는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자, 저자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 어떤 목회자적인 이런 입장보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무조건 첫 번째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반응을 했을 때, 순종을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지고 그에게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책을 다 보면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께, 이 성삼위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구체적으로 적용해봐라 하는 것이 큐티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을 다 하려니까 굉장히 말도 바쁘고 좀 힘이 드네요. 좀 더 성경 공부 시간 같으면 한 절 한 절 하면서 좀 충분하게 이 메시지를 담을 것 같은데 다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첫 번째는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처럼 고난과 때로는 무기력하게도 나약하게도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결국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결국은 헤롯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에 누구를 고백하죠?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임 당합니까? 누구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헤롯에 의하여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듯이. 그리고 마지막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 의해서 시신이 수습되어서 결국은 시체가 장사되잖아요. 예수님도 결국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시체가 거두어지고 장사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이 곧 바로 예수님의 그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부분들이 그대로 하나의 모델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참 목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헤롯은 세상의 왕은 세상의 왕이 베푸는 잔치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의 잔치는 있지만 거기는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그러한 미비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을 베풀어주는 그 잔치의 풍성함은 생명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